표와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합니다. 그렇게 부패한 음식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합니다. 그렇게 발효한 음식은 사람에게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인사말을 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일 없이 그냥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또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겪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또 지금까지도 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영광을 높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이고 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인지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와 고백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예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다윗의 믿음,
그의 태도, 그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게 만들었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이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처음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유대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분명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부패하지 않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다양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광야의 팍팍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내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이런 상황은 물론 그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도 지금 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마르고 황폐하면 우리의 마음도 마르고 황폐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항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마르고 황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상황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팍팍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부정적인 말들, 또 원망하는 말들 뱉어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한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앙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며 그래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말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육신적인 육체의 물을 찾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지 않고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이 유대광야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주를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듭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맹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관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 자신도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려워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실은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게 별로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설명은 오늘 여기서 잠깐 들으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깊이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설명 아무리 들어봤자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에게 유익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들을 우리의 말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뱉어내시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정말 가장 와닿는 그 한 구절 말이라도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면서 다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여러분 1절부터 나중에 쭉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보면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라. 4절에서는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또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나에게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남는 걸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지금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 기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정말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합해서 뭐 계속 노래 부르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새벽 기도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침상에 들어서는 잠자러 들어간 저녁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잠잘 때 저녁이 돼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새벽까지 이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밤새 그랬다는 거죠. 밤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오늘 우리 묵상 말씀 우리가 3번씩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점점 우리 마음에 박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감정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의상 3번씩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야를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음료를 넣어서 노래처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읊조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들, 그 말씀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고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또 교제고, 그래서 뭐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분향단에서 분향이 올라가는 것이 예배도 되고 찬양도 되고 또 기도도 되고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되셨던 일들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저렇게 했었던 일,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울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어려웠을 때, 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소망이 되고 또 내일의 비전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나의 또 새로운 소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의 태도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어려운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다윗의 어려움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서 분명히 옵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또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추격, 그런 속에서 지금 마르고 황폐한 광야 생활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서처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분노의 감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리라. 나를 이렇게 모욕을 했어? 그럼 난 죽여버릴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이런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니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가 옳다고 인정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1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맹세로 거룩한 예배로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명예를 내가 회복하려고 그럴 때 교회가 다 싸움 나고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는 거고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람 대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차례 광야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영적으로 부패할 수도 있고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말씀을 더욱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한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마실 물을 찾으러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일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고백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찬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복과 신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각자의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마르고 황폐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레반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탈레반이 석방한 알카에다, IS 조직원들 수천 명을 다 석방했다 그러는데 그로 인한 이 전 세계 테러 위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민족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